오늘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는 342장 한 번만 더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내치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이기는 자는 사랑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늘 구세주 예수 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음에 대해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거스르지 아니하시니 날짜가 마음에 해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너는 내게 옆에 것으로 내가 너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하울링이 좀 웅웅 나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3장의 후반절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부분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족보는 잘못하면 모두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위험한 구절이기도 해서 이 족보는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섭리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인물 몇 분만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23절에 우선 한번 보시면요.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3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요. 3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고 36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37절에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오늘은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장이 더 넘어갔어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 많이 익숙하지요?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족보 이전에 어떻게 끝났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여기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네, 넘겨주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여기 보면 저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흰 옷 입으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에 이끌리시면 마귀의 시험을 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또 구약에 나와요. 우리가 배웠는데 욥입니다. 욥도 그랬죠. 그래서 시험 대 시험 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어떤 사건인데 시험인데 어떤 시험은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시험 마귀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시험은 뭐냐면 나의 평안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진다든지, 그쵸? 내 마음이 내가 평안하고 잔잔한 마음의 상태를 깨트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냐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굳건히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견디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반대로 근데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을 사탄은 목적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은 뭐냐면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건데,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허락하시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단련은 어떤 것들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이 될지 마귀의 시험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터지고 시험이 터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똑같은 시험이 시련이 된다는 겁니다.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뭐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예를 들면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고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이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단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나의 태도에 따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시험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누구든 넘어지고 누구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신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말씀인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건강한 시험 받게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으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래서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험의 유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하면 찾아가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참는 자라는 말은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다른 말로 견뎌낸 자, 시험을 견뎌낸 자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시험은요, 시련은 뭐냐면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알곡인지, 내가 알곡임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는요, 여기 말씀에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자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해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랑은, 그러니까 뭐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해냅니다. 그걸 극복해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해내잖아요. 그치? 사랑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실한 사랑을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임을 입증해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입증해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얻는 복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요, 참
충격적인 말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예수님이. 그쵸? 광야에서. 사실 광야에 먹을 게 없긴 하지만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배가 엄청 고프시. 여러분 뭐 한 일주일만 한 일주일이 뭐 하루만 굶어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40일을 굶으셨으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이제 그 젊은 30대 초반에 굶었으니 거의 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은 이제 극에 달했겠죠. 그리고 저항력은 어땠을까요? 바닥을 치는 상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여러분 육체랑 정신이 연관돼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약한 상태. 그쵸?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 최약의 상태로, 약의 상태. 어서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해보시면 알잖아요. 며칠 금식해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 입에 음식만 들어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컨디션 따라 내가 대응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컨디션 좀 좋고 좀 기분 좋고 좀 힘이 있고 그러면 시험에 와도 뭐 간단하게 넘길 수 있으나 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내가 최악의 상태일 때 시험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아까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지금 누가복음 4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해요. 시험을 3가지를 하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들이면 신적인 능력을 좀 보여줘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보여줘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에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며.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40일 동안 쫄쫄 굶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소리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면서 아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악의 지금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지금 손에 뭘 갖고 있어요? 돌을 딱 내밀잖아요. 너 지금 배 엄청 고프잖아. 먹어야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저 자리가 없어서 못 썼어요. 해결하라입니다. 해결하라. 첫 번째 시험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초자연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네가 육체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먹는 건데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고 순종이고 간에 일단 먹고 배가 불러야 그런 것도 하는 거지. 배 쫄쫄 굶어 놓고서는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이거든요. 이거 읽어야 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라 하는 마귀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멋있게 이겨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여기를 딱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아, 진짜 일평생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요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 뒤에 신명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뭘로?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육신적 필요보다 우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신무장을 똑똑해라, 이 말씀이에요. 뭐가 우선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결핍이 올 때마다, 예를 들면 먹을 게 없다, 예를 들면 마실 게 없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단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할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결핍이 올 때마다, 내 육체적인 문제가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약속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40년간 계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먹고 사는 거, 육체적인 필요, 문제 해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잘 먹히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였어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몸이 지금 그 지경인데 무슨 말씀이고 무슨 순종이고 무슨 기도고 무슨 사명이고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하냐.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극한의 상황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일단은 당장 이 문제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일단 피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이 부분에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가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흔들리지요. 사탄은 우리가 생존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생존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돈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엄연한데도, 알고 있는데도 내가 힘든 거, 내 고난, 내 문제를 피해버릴 그런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먹고 숨 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육체는, 먹고 사는 이 육체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쵸? 100년 이내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나의 진짜 본질은, 진짜 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거든요. 속사람. 내 영혼은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당당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첫 번째를 했는데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할 생각이 없지만,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국의 위엄과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화려한 로마의 그 건축물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아름다움과 위엄과 진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의 그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들을 보여주었겠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봤지?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거야. 이 세상에서 나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넘겨줄게. 예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드리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줘서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너희를 그러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 이 세상 영광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당연히 세상 영광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가 들어갑니다. 부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명예가 들어갑니다. 명예는 인기,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이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영향력,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 권력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서가 되려고 하잖아요. 인플루엔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것도 권력의 한 종류가 되겠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꼬드기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내가 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40일 금식하면서 막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지질이 가난하게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어. 이게 반은 맞아요. 왜냐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자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물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엔 그 권력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시지요. 그때나 예수님께나 지금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한테 절하라고? 마귀한테 절하라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절할 뿐, 내가 섬길 뿐은, 내가 경배할 뿐은, 내가 엎드릴 뿐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랑 타협은 없다 이 뜻이에요. 너랑 타협하지 않아. 나는 1도 타협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타협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지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잠깐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잠시 동안만 사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을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라. 그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즐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되고 내가 진짜 무릎 꿇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 해도 되겠네요. 금방 끝났어요. 그쵸?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대놓고 이제 이렇게 하죠.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 하나님이 너를 설마 하나님 아들인데 떨어져 죽게 하겠냐? 안 죽게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안 죽게 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에는 성전 벽의 끝이 절벽이래요. 그래서 끝으로 내려가면 그 성전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까지 이어져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엄청난 게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이도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뛰어났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관주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이 말씀은요. 그렇죠. 시편 91편 거의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91편은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쓴 이 구절을 완전히 비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의심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쵸? 신뢰하면 못하러 시험을 하겠어요. 그쵸?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끌어다가 비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단들도 말씀 끌어다가 자기네 교리 만들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밝게 알지 못하면 이 사탄마귀 이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걸 했는데 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다른 말로 연구 이런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지 이렇게 받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긴 받지만 이게 진짠가? 이게 진리인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말씀을 힘써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마귀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그렇죠. 바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지금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라고 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주석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16절에도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이거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마사라는 말이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 마사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었던 곳입니다. 광야 생활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이 제일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뭔가 가르칠 게 있으시구나. 아멘?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되게 쑥스럽네 이렇게 말하기. 하나님의 뭔가 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찔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사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너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심지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내가 진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할 거예요. 그렇죠? 난 정말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진실한 사랑을 막 퍼부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내 사랑을 의심하고 나를 믿지 못해.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시험하지 마.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3가지를 이기신 무기가 있어요. 3가지 다 뭐였어요? 말씀. 그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전신갑주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거든요. 방어벽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13절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승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다음 사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대요. 그쵸? 얼마 동안 떠나느라. 한 번 이겼다고, 내가 시험 한 번 이겼다고 합격, 이제 괜찮아, 끝. 절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빙빙 돌면서 위기 틈을 노립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갈 때까지.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바로 와서 하면 바보 아닌 이상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이기면 이제 빙빙 돌다가 다른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 일들로 막 바쁠 때, 막 까먹을 때, 막 정신 없을 때, 육신이 연약할 때, 막 최악의 상황일 때 또 와서 공격하고 또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지겨운 싸움은, 이 피곤한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셔야 끝나겠죠. 예수님 오셔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피곤한 싸움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끝나면 결론. 예수님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그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네. 아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는 모범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나도 겪어봤거든. 근데 이길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겼는데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손 내밀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아신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받는 시험을 예수님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흔들림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시험을 당할수록 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능히 도와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이 키워드만 써놨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세상 영광,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시험해라. 최악의 상황일 때. 얼마 동안 떠났다.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만 딱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문제들을 놓고, 내가 받는 시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